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보여주신 기도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직접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의 삶의 닫힌 문을 여는 마스터키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을 택해서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한적한 장소는 기도의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감람산, 그러니까 겟세마네 그 동산이에요. 감람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 시간, 이 새벽 시간은 영적으로 가장 순수한 시간이고 하루의 첫 시간이자 첫 열매 드림의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또 이 새벽 시간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탄의 활동이 가장 약한 때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성경의 수많은 기적이나 큰 역사가 펼쳐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의 기적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사건, 그리고 기도의 300용사가 수십만 대군을 하루 저녁에 밤사이에 무찔렀던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출애굽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1, 2년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닌 40년 동안이나 200여만 명이 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나를 얻었던 시간도 바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새벽은 단순히 하루의 시간이 시작을 하려는 시간이기보다는 새벽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고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한 새벽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예수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기독교에서 핵심 중의 핵심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든 인류의 구원과 영생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어두운 무덤의 시간이 지나면 빛나는 새벽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 절망의 밤이 지나면 반드시 소망의 아침이 온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새벽은 또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그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엔토테 파이레테. 그러니까 이 말은 한글로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끝까지 집중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고 기도해라.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기도의 의미 또한 끝까지 붙드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기도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축복인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새벽 시간에 수많은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늘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다윗이 그랬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다 새벽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받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믿음의 능력을 일으키는 원천이고,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루를 승리로 시작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닫힌문을 여는 기도의 방법을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읊조리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하늘의 문을 여는 완벽한 기도의 공식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기도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한지를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닫힌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무엇이냐면 그 열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맨 처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은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여호와 또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엘샤다이, 엘로힘 등등 많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별칭으로 불렀던 그 하나님을 성육신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 성육신한 자신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도록 하셨던 그 기도가 주기도문인 거죠. 이건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첫 문장은 기도의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있다면 그 보물창고의 열쇠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제자들만의 특권이에요. 동시에 자녀되는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노예에 갔을 때 그 노예에 의해서 어느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러한 간증을 말씀해 주시고 참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읊조리고 만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이제 신인 합일,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보물창고, 하나님의 그 보물창고를 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달려가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그러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의 닫힘을 여는 두 번째 열쇠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강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첫 번째 열쇠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강구하는 첫 그 기도의 내용은, 처음 강구하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 첫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기도여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병든 기도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기도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향상되어지기를, 성숙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기도는 어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심,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구구절절하게 나열하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주의전, 성전을 떠나죠. 또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없고 오직 자기의 강구만 열심히 기도 드린다고 했을 때, 아무리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들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그리하였을 때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응답해 주시고 또 이루게 하시고 또 응답받게 하시고 세워주시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기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높이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그 다음 처음 강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로, 그러한 결단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한 결단의 자세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존귀히 높이기 위한 그러한 기도로 이제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세 번째 단계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의 단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연락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닫힌문을 여는 세 번째 열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사복음서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천국은요,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십계명에서와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기 이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결코 쉬운 호칭이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지 못하고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불렀던 것인데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주의 복음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엊그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점적으로 전하려고 했던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36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6번, 사도행전에서는 32번,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고,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샬롬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여호와의 통치, 영원한 왕국, 그리고 시온과 예루살렘의 나라, 뭐 이런 등등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신약에서도 하나님 나라라고 했지만 또 영원한 나라,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리고 빛의 나라, 평강 예루살렘 이런 표현들은 하늘 예루살렘 이런 등등의 표현들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나에게,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가정에,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가꾸고 살피고 기도로 채워가야만 하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늘 어둠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늘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참빛이 풍성히 거하는 그런 나라,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늘 이제 환경도 그렇게 꾸며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장 확실히 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로 내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게, 또 내 삶이, 내 일터가, 오늘 하루의 일과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로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장소에서 내 가정 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한적한 장소에 가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왕이면 새벽이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으로 그렇게 순서대로 기도해 나간다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내 가정은 또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시도록 하고, 이제 이 시간,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집이 기도의 공간을 찾아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에 높이는 그 하루를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이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제 네 번째 열쇠, 나의 삶에 닫힘문이 있다면 그 닫힘문을 여는 네 번째 열쇠는 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구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어져야만 되겠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구하는 것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구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원대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은 인간적으로 보면 닫힌 길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파국의 길같이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끄는 그런 다리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의 죄, 원죄가 다 구원함을 얻고 이제 모든 인류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성육신되어서 오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는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구원함을 얻게 되고,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의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참 생명의 길이, 영원한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늘 왜 나는 안 되는 것일까? 왜 나의 기도의 문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또 실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겠고, 원망할 수도 있겠으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순간 모든 막힌 것이 뚫리고, 그 뚫린 길 가운데로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내 기도가 급성장할 수 있는 기도이며, 수많은 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기도의 지름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마치는 단계, 기도를 그러면 언제까지 드려야 될까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는 짧게 드리고 마치면 되겠으나, 우리가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렸을 때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할까? 참 혼자 드리는 기도 고민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처럼, 22장 43절 말씀처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 주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기도하면 되겠다.
천사가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해 주시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 주신 것이죠.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땅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신 그 기도와 같이 우리도 또한 기도하실 때에 이 정도 이제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더 응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기도하시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시간이 5분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처럼 5시간, 6시간일 수도 있겠으나 자, 그런 기도가 이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과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정리해보면 그거예요. 새벽이다. 그리고 또 한적한 곳이다. 한적한 곳이라고 하면 이제 교회죠. 기도의 동산, 축복의 동산, 은혜의 동산, 하나님의 성전, 기도가 되겠으나 교회가 되겠으나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그런 한적한 곳, 정말 가장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그 평소에 기도하는 그 장소를 기도의 처소로 두시고 그곳에서 늘 새벽을 열어가는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 기도로 은혜의 문을 열어가는 기도로 응답의 문을 열어가는 기도로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그 길을 굳건히 정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는 단순히 아는 것으로만 끝나게 두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외울 때 각각의 구절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주기도문만 이제 1000번, 2000번을 들었을 때 이러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노라고 간증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몸담고 있는 노예에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도 이 주기도문을 2000번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했을 때 체험했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오늘 지난주 2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광야가 있다면 그 광야가 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들 앞에 사막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면 그 사막의 강물이 흐르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